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몸의 아픔으로, 어떤 이는 마음의 상처로, 또 어떤 이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괴로워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이가 들면 건강에 대한 걱정이, 그리고 언제나 경제적 문제와 가족 관계의 복잡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러한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고라고 명명하시며 인생의 근본적 진리 중 하나로 제시하셨습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의 근본 원인은 우리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바로 무명이라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인식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영원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건강이 계속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변화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통해 고정불변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여러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도 같은 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세상 어딘가에 완벽한 행복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소유, 더 좋은 관계를 통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환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 있어도 마음이 평정을 찾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 마음에 번뇌를 일으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고통의 굴레에 묶어둡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좌절하고, 얻었을 때는 잃을까봐 불안해하며, 잃었을 때는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고통의 존재만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나머지 세 진리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의사가 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할 수 없듯이 우리도 고통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무언가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 과거의 기억에까지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애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탐착하고 소유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평안을 원합니다. 원함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원함이 집착으로 변할 때 시작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과 초조함, 때로는
분노와 원망이 생겨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언제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괴로운 마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재산을 모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걱정합니다. 건강을 되찾으면 다시 병들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집착은 소유한 순간에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착이 끝없이 증식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 집착은 집착을 낳고 욕망은 욕망을 키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마치 불타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놓지 않으면 계속 화상을 입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착은 끈끈한 꿀과 같아서 한번 달라붙으면 떼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하셨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집착하는 것 중 하나는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신의 이미지, 체면, 자존심에 과도하게 매달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아 집착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상처받은 기억에 대한 원망,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집착의 무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지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고 강요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거나 노력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삶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어떤 일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심지어 마음으로 품는 생각까지도 원인이 되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나는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무심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떻게 큰 괴로움으로 돌아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말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가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거친 말, 질투심에서 나오는 비판적인 말, 교만함에서 비롯된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모두 우리 자신을 해치는 독화살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으며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수행법입니다. 거짓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한번 시작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거짓 위에 거짓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답답함,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이 얽매이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게는 B의 나쁜 점을, B에게는 A의 나쁜 점을 말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거친 말의 해로움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폭언, 상대방을 모독하는 말,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말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독이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순간적인 감정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그 후에 오는 후회와 자책감, 관계의 손상은 더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행동 또한 말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행동으로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음을 범하지 않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또한 외부의 계율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입니다.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 애쓸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자비로워집니다. 반대로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대할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고 잔인해집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 때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자비, 지혜, 평정심이 마음에 자리할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향합니다. 일상에서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행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해 보는 것, 행동하기 전에 이 행동의 결과는 무엇일까? 를 고려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잠시 그 자리를 피해 냉정함을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그 고통을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수행법이 바로 호흡 명상과 알아차림입니다. 이는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닌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호흡은 우리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활동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숨을 쉽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 소중한 호흡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지침입니까? 특별한 도구나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앉거나 서거나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호흡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겠습니다.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말고 어깨에 힘을 빼고 눈을 가볍게 감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깊게 쉬거나 특별한 방식으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금세 다른 곳으로 흩어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미래에 대한 걱정 등 온갖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천 년간 습관적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고요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흩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깨어있음의 시작입니다. 이때 자책하거나 화내지 말고 마치 길을 잃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듯 부드럽게 마음을 다시 호흡으로 돌려보내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떠들어대던 내면의 소음들이 잦아들면서 깊은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 상태를 맛보게 됩니다. 둘째,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을 하든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산만하고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모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동요가 줄어듭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호흡 명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알고, 화가 날 때는 화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고, 걸으면서도 휴대폰을 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산된 상태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기 어렵습니다. 알아차림 수행은 이런 분산된 상태를 통합된 상태로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차의 향과 맛과 온도를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촉과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알아차림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의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앉아서 명상을 하지 않아도 삶의 매 순간이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단을 오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보냅니다. 호흡과 알아차림 수행은 우리를 이 소중한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수시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를 자문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현재에 깨어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것들, 늘 곁에 있어서 고마운 줄 몰랐던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고통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하루 세 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고통을 줄이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평소에 우리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없으면 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는 이미 가진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는 마음의 무게를 가볍게 해줍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은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감사로 가득한 마음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자연의 혜택,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교만함을 없애고 겸허한 마음을 기르게 해줍니다. 감사와 함께 고통을 줄이는 또 다른 강력한 힘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자비를 베풀수록 마음은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는 마치 촛불을 나누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촛불로 다른 촛불을 켜준다고 해서 내 촛불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심하게 대하기 쉽습니다. 가족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가족의 실수는 쉽게 비판하며 가족에게는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가족에게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 보십시오. 자비를 베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변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이 변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 때는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 때는 마음이 밝고 가벼워집니다. 자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이 없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발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보통 사람들, 심지어는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의 행복을 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해칩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이 독을 해독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감사와 자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루 종일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하루에 한 가지씩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무거운 짐을 든 사람 도와주기, 피곤해 보이는 가족에게 차 한 잔 대접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고 쌓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 더 큰 성취,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 곧 채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물을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감정들, 오래된 상처들, 끝없는 욕망들을 정리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방을 정리할 때처럼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대청소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자녀들에게 더 잘해줬다면 하는 아쉬움들이 끝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런 후회들은 현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계속 자책하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때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원망하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건강이 나빠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물론 합리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 도둑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미래는 현재의 연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살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걱정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현재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식을 향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독립된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줘서도 안 됩니다. 과도한 간섭과 걱정은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걱정하되 간섭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라는 경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자녀들의 몫으로 맡겨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이런 경쟁 의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완벽에 대한 욕심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약간의 부족함, 약간의 어긋남도 인생의 맛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소유물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정리됩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를 자문해 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보내십시오. 둘째, 하루의 마지막에 오늘 하루 마음에 쌓인 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놓아보내십시오. 마치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벗어놓듯 마음의 옷도 벗어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용서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자책하며 사는 것은 현재를 망치는 일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작은 것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살 때 고통마저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병,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경제적 어려움, 자녀의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며 절망하거나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고통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깨달음도 때로는 고통이라는 진흙 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왜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은 우리의 착각을 깨뜨려 줍니다. 평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건강이 계속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을 것이고, 좋은 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상의 진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겸손함은 교만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기릅니다. 셋째, 고통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고통을 겪고 나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켜줍니다. 편안하고 순조로울 때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삶의 의미에 대해, 죽음에 대해, 진정한 행복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표면적인 즐거움에 만족하던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게 되고, 물질적 만족에 그치던 사람이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섯째, 고통은 우리에게 자비심을 길러줍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아픔이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통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 리 없어, 꿈이겠지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둘째, 고통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건 불공평해하며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은 고통을 배가시킬 뿐입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렸을 때 물살을 거스르면 더 위험해지는 것처럼 고통에 저항하면 더 큰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 이를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고 모든 고통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넷째,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 친구, 종교적 공동체 등 주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고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이겨나가십시오. 다섯째,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을 잃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루하루 버텨갈 힘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서 감사함을 찾아보십시오. 여섯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합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은 후에 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줄여나가는 부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약이 저절로 병을 낫게 해주지 않듯이 부처님의 말씀도 실천해야 비로소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멀고 높은 목표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수행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수행들이 쌓여서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 번째 수행은 하루 5분 호흡 관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5분간만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잠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금세 다른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 있었던 일,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음이 흩어진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자책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마치 길을 잃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오듯 친절하게 마음을 돌려보내십시오. 5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주었다. 비가 와서 시원했다 같은 작은 일들도 충분히 감사할 거리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지붕 있는 집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불만을 몰아내고 마음을 밝고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던 마음이 풍요로운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3번째 수행은 작은 친절 베풀기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다른 사람을 위한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거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힘들어하는 가족에게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입니다. 친절을 베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기뻐집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더 큰 자비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어야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때로는 친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3가지 수행법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호흡 관찰은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을 기르고, 감사 일기는 긍정적인 관점을 기르며, 작은 친절은 자비심을 기릅니다. 이 3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빼먹거나 제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급한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뿌리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방식이 다릅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남보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넷째, 수행을 의무로 여기지 마십시오.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여기십시오. 이 작은 수행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신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차분함을 유지하고, 예전 같으면 불안해했을 일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예전 같으면 불평했을 상황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구체적인 지혜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고통은 줄이고 평안은 키워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수행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작은 깨달음이 큰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밝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